기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수록 명확한 것은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이죠.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이기도 한데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주인 되신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이 어려움 또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혼을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혼을 생각 세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네, 우리들이 입으로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살고 계신가요? 아멘. 살고 계신가요? 네. 너무 감사한 고백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찬양 가사 한번 되새기면서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얻기를 소망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세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이 마음 아멘. 우리 마음 정돈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찬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삶을 신임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찬 귀로서 언제나 너희를 기울이시니 어둠에
찬송가 621장 1절만 찬양하시고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여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복된 성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내려놓고 살아계신 주님을 향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그네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한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송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5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서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서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김용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에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버려져서 사단의 종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깊은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또한 올립니다. 그동안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고통을 주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들의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고통과 좌절로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새 힘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로 오염시킨 이 땅을 정결하게 하시옵고 우리가 무너뜨린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로의 손길이 사랑과 용서의 손길로 돌아오게 하시옵고 상한 영혼들이 치료되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떠한 재앙과 시련이 올지라도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헛된 이념과 다른 이기심과 탐욕과 음란 속에서 방황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정결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남북으로 분단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핵과 전쟁의 위기에서 평화와 화합으로 통일된 하나의 민족으로 손잡고 미를 향해 나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부흥의 불결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찬 꿈이 있는 나라가 되어 그 영광을 세계 만방에 떨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울산 한신교회가 사명을 회복하고 비전을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이 먼저 바른 믿음으로 행함을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오직 성령에 매여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옵소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을 존중하며 젊은이들과 청년들이 주님 주시는 비전으로 가슴이 뛰게 하시며 기쁨 속에서 성장하는 교회를 간절히 구합니다. 가정들이 영성을 회복하여 하게 주시며 사랑과 정이 넘치는 우리 한신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여 국내 교회들을 협력하고 있는 국내 교회들 같은 은혜로 부흥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한 주간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주님께로만 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기쁨이 되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담당하시는 전도사님, 교회 학교를 담당하시는 전도사님,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주님의 능력으로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교가 여름 행사를 위하여
함께 준비하고 있사오니 함께 하시며 학생들과 청년들이 행사를 통해서 은혜 받고 신앙이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해서 다 큰 꿈을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흔드는 어떤 악한 세력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영을 새롭게 하며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주관해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장예원, 김경태, 준태열이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제일 막내 친구들인데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인사. 준비. 여나 마이크 들어야지. 여나. 준비 시작.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리테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안도다 하나님
네,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연습할 땐 잘하더니만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실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5번째 비유 이야기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 지금까지 나눴던 비유가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하고 그리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셨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천국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약 9년 전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합니다. 2011년 4월 어느 날 전북 김제시 금구면 서남리 충령마을 어느 밭에서 돈다발이 발견됐어요. 포크레인으로 밭을 팠더니 5만 원권 지폐로 약 110억 원이 쏟아져 나왔던 사건입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셨을 거예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냈던 이모 씨가 전주에 사는 누나에게 현금을 보냈습니다. 보관해달라고 보냈어요. 처음에는 김치통에 담아서 김치 냉장고에 담아놓고, 그 다음에는 페인트통에다가 돈을 차곡차곡 담아서 다용도실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돈을 보내오니까 집안에 보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쌓아두지도 못하고 집안에 돈을 놓자니 불안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내린 그 결론이 제3의 장소에 땅을 산 다음에 그곳에 돈을 파묻어 두자. 그러면 아무도 모를 거다. 그렇게 해서 충령마을의 어느 마늘밭을 구입을 하고 땅을 한 1m 정도로 판 다음에 현금 110억 원을 나누어서 군데군데 그렇게 담아 놓았습니다. 묻어놨어요. 그런데 때마침 이전 땅 주인이 그곳에 심겨놓았던 몇 그루의 나무를 파가겠다고 포크레인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포크레인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헤집으니 그 돈을 묻었던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오면 안 되는데. 근데 페인트통 2개가 덩그러니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모 씨가 그거 빨리 파묻으라고 그렇게 파묻었네요. 그런데 며칠 후에 다시 보니까 그 페인트통 2개가 사라지고 현금 7억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모 씨가 그 포크레인 기사를 불러다가 다그칩니다. 당신이 그거 가져간 거 아니냐고. 거기에 7억이 들어있었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무슨 페인트통에 돈이 들어있느냐, 누가 돈을 땅속에 파묻어 두느냐라고 하면서 나는 절대 안 가져갔다고, 나는 그 억울하다 그러면서 내가 경찰에 신고하겠노라고. 그렇게 경찰을 신고했고 경찰이 찾아와서 다시 땅을 팠더니 그 땅에서 110억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돈을 감췄던 이모 씨 부부는 도박 수익금 은닉죄로 이제 구속됐었고 110억은 국고로 환수됐습니다. 돈이 묻혔던 땅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되팔렸는데 시간이 날 때마다 지금도 그 땅을 헤집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도 들려와요. 어쨌든 아무도 모르게 땅에 돈을 파 묻어 놓았었는데 우연히 드러났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땅에 감추어진 보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4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그러면 이 보화가 어떤 경로로 땅속에 묻혔을까요? 성경시대에는 돈을 맡길 만한 은행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예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대비하고 위급한 순간을 대비해서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만 아는 장소에다가 땅을 파고 거기에 돈이나 재물들을 묻어놓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찾아가서 꺼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재물을 보관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자, 이런 모습이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를 맡기고서 주인이 떠납니다. 그 5달란트를 가지고 그 종이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 이문을 남겼어요. 2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을 때도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했어요? 이 1달란트라도 잃어버릴까봐, 손실을 볼까봐 땅을 파서 그 돈을 묻어놓은 다음에 주인이 오고 나서 다시 꺼내어서 주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자,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맡겼던 종에게는 잘할도다 충성된 종아, 너에게 작은 일을 맡겼더니 이렇게 열심히 하였구나.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라고 이렇게 칭찬했었고, 그 1달란트 맡겼던 종에게는 이 무익한 종아, 게으른 종아 하면서 힐난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처럼 보화를 땅에 발견한 그 묻는 방법은, 보관하는 방법은 그 당시에 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보화를 묻어둔 사람이 나중에 가서 캐내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보화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죽게 되거나, 그리고 또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치매가 와서 어디에 묻어뒀는지 도통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보화는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될 때까지 땅속에 고이 잠들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 이야기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두고서 다시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군가가 보화를 숨겨 놓았는데 무슨 이유로 숨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이 보화의 주인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앞뒤 정황상 이 사람이 소작농이었는지 일용직 노동자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때 이 보화를 발견했던 사람의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발견한 후에 가장 먼저 뭘 했어요? 숨겨두고 누가 볼세라 흙으로 잘 덮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멩이 하나를 싹 얹어놔서 여기에 보화가 있다, 나만 아는 표식을 해놓고 이제 그 기쁜 마음을 감춘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가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호영이 같이 앞에서 율동하며 불렀으면 더 좋았겠다 싶네요. 앞에서 계속 율동으로 이렇게 하셨던데.
여러분이 만약에 보석을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오늘 비유에 나온 사람은 너무나도 기쁜데, 지금 기뻐서 팔짝팔짝 뛰고 싶은데 지금 밭에 있는 현장에서는 그 기쁨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입을 꼭 다물고서 그 밭을 숨겨놓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 길, 야호도 외치고 팔짝팔짝 뛰면서 소리도 지르면서 그렇게 한 걸음으로 집에 달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겠노라고. 그런데 그날 밤 너무 좋아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저 밭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궁리를 합니다. 땅 주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저도 제 땅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땀 흘렸던 제 수고가 담겨 있는 이 땅을 제가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 생각도 해봤어요. 아내에게도 잠자리에 들면서 여보, 내가 내일 집을 팔 테니 땅도 팔 거야. 그리고 냉장고도 팔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그럴까요? 당신 미쳤어? 그냥 그러는 거죠. 왜?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대관절 갑자기 집을 팔고 땅을 판다고 그러니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랑곳 않고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기어이 그 땅을 사고 맙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온 가족이 그 땅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땅을 파면서 이제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한마디 합니다. 아내가 얘기하죠. 당신 멋져. 애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최고. 여러분,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가족이 잘 살게 됐다는 것은 참 좋은 이야기인데 땅을 매입하는 그런 과정에 문제는 없는가? 정당한 그런 절차를 밟고 땅을 산 건가 물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남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는데 보물의 주인은 누가 되는 것인가? 발견한 사람의 것인가? 아니면 땅 주인의 것일까? 요즘 같으면 땅 주인의 손을 더 많이 쳐줍니다. 그리고 발견한 사람에게는 일정의 사례비를 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그때는 어땠을까? 그때는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법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발견한 사람과 그리고 땅 주인이 각각 절반씩 나눠 갖게끔 했습니다. 하지만 땅 주인이 보물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땅을 팔았을 경우,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땅을 가져게 됐을 경우에는 땅에 묻혀 있는 보물은 자연스럽게 새로 땅 주인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런 과정이 밝혀지고 나면 땅을 팔았던 사람이 보물의 절반을 달라고 아마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더라도 남의 밭에 감춰진 보화를 독차지하기 위해서 밭주인에게 얘기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땅을 샀다면 지금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조장해도 되는 거냐 하면서 문제 제기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연한 비유예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하나의 비유로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희도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집 팔고 전 재산 팔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땅을 기어이 사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비유의 초점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땅에 감춰두었던 보화를 보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소위 거룩한 욕심을 너희가 가지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 사람은 천국의 보화를 우연찮게 예기치 않게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 우연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일꾼들도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그 사람들도 일하면서 보화를 발견했을 텐데 보화로 여기지는 않았던 것은 아닐까? 또 이번 사건이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게 된 것은 아닐까? 평소에 천국 소망으로 살았던 그 사람에게 열어주시는 천국의 비밀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라. 또 그 나라가 여기 있다 하고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경건의 훈련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자기 자신들의 유익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만과 탐욕의 마음이 영의 눈을 가리다 보니까 천국 보화를 내 옆에 두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화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이 그저 자기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눈의 가시거리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인공처럼 예수님을 보화로 여겼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귀신에게 붙들려서 사람답지 못하게 살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풀려났던 사람들,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중환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고침받게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가늠하다 걸려서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새 삶을 얻게 되었던 여인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내 인생의 보화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친구가 되어주셨노라고,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고쳐주셨노라고, 예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인상을 주셨노라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당신에게도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평생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가 기쁨의 정도를 1에서 10으로 그렇게 계산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은 아마 10 정도, 아니 그 이상의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10 정도의 기쁨을 몇 번이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도, 직장에 취직했다는 소식도, 그리고 결혼한다는 소식도 물론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느끼는 거룩한 기쁨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이런 기쁨으로 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하는 설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어려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경쾌해야 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야 하고,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한신가족 모두가 코로나19 이전보다 지금이, 그리고 이후가 더욱더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천국 보화를 발견하고서 기뻐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벌였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자, 보화의 가치를 누가 알려줬을까요? 그래서 전 재산을 팔아야 그것을 살 수 있노라고 그렇게 누가 알려줬을까요? 누가 가격을 매어 준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내 가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동안 내가 열심히 모아왔던 모든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천국의 은혜와 기꺼이 맞바꿨던 거죠.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된 기쁨을 최고로 여겼기 때문에 가진 재산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부유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로 삭개오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은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 때문에 늘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마음을 터놓고 나눌 친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키가 작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오시면서 나무 위에 매달려 있던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먼저 바라봐 주셨고 내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셨다니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친구도 없이 그렇게 외로움 속에 살았던 삭개오였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바라봐 주셨고 이름까지 부르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묵어야 되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누가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그 기쁨을 표현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이 부르시고 나니까 한 걸음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신다고 하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에 예수님 모시고 와서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해 드렸던 거죠. 삭개오가 말을 잇습니다. 예수님,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그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재물을 퇴색한 일이 있다면 제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질보다 예수님을 붙들었더니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세상 앞에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세금 문제가 생기면 누굴 찾아가겠어요? 삭개오를 찾아가겠죠. 예수님 덕분에 인생이 변하고 예수님 덕분에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이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모세가 전했던 모든 율법들, 하나님의 율법들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저 이만큼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영생 따놓은 당사겠지요.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킨 것 잘한 일이야. 그런데 네가 더욱더 온전해지고자 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 다음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자 청년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근심하며 그 길을 떠나고 말았어요. 삭개오는 물질보다 예수님의 은혜를 크게 여겼지만 부자 청년은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가진 전부를 팔아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우연이든지 필연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감춰두셨던 천국을 발견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겠다 하는 그런 포부를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내가 집 한 채는 있어야 마음에 그런 안심이 되었었고 통장에 얼마 정도는 들어있어야 든든한 줄 알았는데 이 천국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천국을 발견한 순간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은 비교할 게 아니었어요. 내가 그동안 이것 붙드느라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았던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의 모든 것 부질없는 건데 내가 이거 보느라고 그동안 주님 일에 소홀하고 그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살아왔던 것인가? 내가 저 집 사느라고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면서 살아왔던 건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인생의 대역전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수많은 업적들 그리고 공로까지도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그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면서 낙심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그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와 권력이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삶을 포기하려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그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더욱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바라보면 희망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순간 예수님 붙든다고 삶이 변하지는 않아요.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대하는 태도는 바뀌게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터널을 건너던 인생이 광명한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면 내가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 붙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천국을 발견하시고 그 발견한 천국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신의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낙심할 때도 있었고 절망할 때도 있었고 이대로 삶을 놓아야 하나 그렇게 엎드려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갈 희망이 생기는 것이고, 예수님 바라보면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딛고 설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되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다시 출발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한신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채 엎드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자들 함께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다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하나를 구분하여 드리고 선교의 예물로, 비전헌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생일감사로, 맥주감사로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모습을 담아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들어진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서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힘들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물질의 은혜도 더해 주시길 원하고, 그러나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서 족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들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힘들어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아파하고 힘들어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펼쳐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곳들마다 복음의 사랑으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더욱더 우리가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던 천국을 발견한 그런 사람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물질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이번 한 주 동안 천국 부와 발견합시다. 발견하고 기어이 사고 맙시다. 네, 천국 부활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또 기어이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상반기를 돌아보는 재직 회의 시간입니다. 우리 집사 직분 이상 되시는 분들 예배 끝나고 잠시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 사역자 모임을 다시 재개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잠깐 쉬었었는데 우리 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 목자분들께서는 2층 로비에 있는 목장 사역일지를 가지고 가셔서 사역일지를 작성해 주시고 내일 새벽 기도회 끝나고 식당에 모여서 잠깐 우리 목장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자분들 기억하시고 꼭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주일 중식 사역을 나누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김치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선교회에서 우리 봉사팀에서 김치를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김치가 필요하신 가정이 있으시면 가시면서 가정마다 한 봉투씩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 김치가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 가지고 가시면 되겠고, 또 그 김치 가지고 또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꼭 한 가정당 하나입니다. 아빠가 가져가고 아들도 가져가고 이게 아니고 한 가정당 한 봉지씩 꼭 필요한 가정들 이렇게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토요학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바이올린 소리, 기타 소리, 그리고 플룻, 첼로, 클라리넷, 드럼 소리 울려 퍼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악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신명 집사님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기억하시고 모일 때마다 늘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손 소독 꼭 하신 다음에 그 스스로 열이 있거나 재채기가 있거나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시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서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 마치고 내려가실 때도 안전거리, 사회적 거리 유지하셔서 그렇게 질서 있게 내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 지면을 참고하시길 바라고 일어나셔서 53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천국의 부활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 그 밭을 기어이 사고 말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